7분 이상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금요일 날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그죠? 아마 바람 피우로는 참 탈라시에 이렇게 역사적으로 크게 좀 기록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명 피해도 있었는데 정말 우리 믿음의 지체들이 이러한 또 자연 재난 앞에 함께 또 기도하는 시간 이렇게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참 막 기상 이변이 엄청나죠. 요즘 얼마 전인가요? 두바이 같은 경우는 비가 잘 안 오는 곳인데 하루에 그 한 해에 전체 비가 그 전체 강우량 1년 강우량이 하루 만에 오기도 하고요. 작년인가요? 세계에서 가장 그 더운 곳 데스밸리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그 사막에 그리고 뭐 1000년 만에 그런 폭우가 쏟아졌죠. 물론 폭우라고 해도 강수량이 한 10mm 정도입니다. 10mm 정도인데 거기는 워낙 비가 안 오기 때문에 배수 시설이 아예 없죠. 그런데 거기에 한꺼번에 쏟아지니까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참 이런 걸 볼 때마다 이렇게 막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보다는 정말 주님이 오실 날이 이렇게 날로 가까워온다는 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조금 이렇게 영적으로 그래서 오늘 당장 밤에 오실 거니까 막 이렇게 우리의 삶을 막 바꾸자 이런 것이 아니라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뭐 10년 뒤에 오실지 100년 뒤에 오실지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나 약속은 주님이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니까 늘 깨어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그래서 이런 시대를 살아갈 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시대 가운데 그냥 분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지체들은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구입니까? 우리 지난 시간 한번 복귀해 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이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 5명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언급되었던 바나바 그리고 맨 마지막에 언급되었던 사울이 있습니다.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어떻게 보면은 단임 목사와 같은 사람이었고 이 또 사울이라는 사람은 선지자며 교사의 역할을 충실하게 충성되이 이제 감당을 하던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안디옥 교회를 소개를 할 때 주를 섬겨 금식하는 교회였습니다. 주를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예배를 잘 드렸다는 그 뉘앙스를 뛰어넘어서 그 섬기다라는 그 단어가 구약 성경에 정말 많이 등장하는 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모세오경경,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에 집중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보면 성소에서 성전이라고 하죠. 성소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이 봉사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런 성소 성전 개념이 우리의 삶으로 옮겨왔죠. 그 섬긴다는 것은 삶의 전 영역에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자들, 예수님이 주인됨을 고백하는 그 자들의 삶의 모든 모습들을 어떻게 보면 주를 섬긴다는 모습으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금식이 따라오죠. 금식이라는 것은 바로 그 주님의 뜻 안에 그 안디옥 교회 사람들이 다 찐이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이어가기 위해서 여기에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꼭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사람을 성령께서 보내십니다. 교회가 3절에는 교회가 보냈는데 성령이 보내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성령의 뜻을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여러분 몸이 왔습니다. 부인할 수 없죠.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준비하시고 교회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 가운데 계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 사람 손 한번 잡아주시겠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옆 사람 너무 없으면 이렇게 가제트 손처럼 이렇게 뻗어서 예, 당신 안에 있는 성령님이 너무 좋습니다. 당신 안에 있는 성경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옮기는 행적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 성령님이 두 사람을 보냅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자,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펼쳐 가시는데, 우리는 그 행적이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갔던 곳이 바로 구브로라는 섬입니다. 구브로는 지중해 연안에 있는 섬인데 모양은 제주도하고 비슷해요. 이게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습니다. 이렇게 모양이 동서로 길고 남북으로 짧은 섬인데 제주도보다도 한 3배 정도 큽니다. 굉장히 큰 섬이죠. 지중해에 있는 굉장히 큰 섬인데 성령님께서 이 두 사람을 물론 이제 마가 요한은 수행원으로 데리고 가지만 이 구브로로 보냅니다. 왜 하필 구브로였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네, 다른 곳도 있을 텐데요. 배를 타고 보냅니다. 질문을 던져 보아야죠. 이 구브로가 어떤 곳이냐면은 사실 조금 굉장히 의문이 되는 것이, 여러분 이제 사도행전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는 그의 서신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본인이 선교 정책이 있어요.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씨를 뿌린 곳에, 예수의 이름을 전하는 곳에, 복음이 전한 곳에는 나는 거기에는 가지 않고 나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만 가기를 힘썼고 그렇게 해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지금 사도행전에 나오는 선교 정책이에요. 네. 그런데 오늘 보니 구브로는 조금 달라요. 왜냐하면 앞서도 나와 있거든요. 9장에 이러한 말씀이 있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막 흩어지죠. 예, 흩어졌는데 그 사람들이 이제 어디까지 올라오게 되면 9장하고 11장을 보게 되면 그들이 구브로에 가고요. 페니키아입니다. 두로와 시돈이라고 이야기하죠. 베니게도 가고 안디옥에도 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세워질 때 안디옥 교회를 세웠던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그 창립 멤버들을 소개할 때 그들을 구브로에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미 구브로에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로는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복음이. 근데 성령께서 왜 하필 그곳을 보내셨을까요? 우리 전체를 읽어보면 항상 성령은 이제 새로운 곳으로 보내셨는데 왜 이 둘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을 하셨던 성령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구브로를 보냈을까? 거기는 이미 복음이 있는데, 물론 그곳에 이제 구원받을, 이 둘을 통해서 구원받을 어떤 사람이 기다리고 있어서 보내셨기도 하겠지만, 우리 사도행전의 큰 맥락 가운데서 읽어보게 되면 이곳은 바로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보내신 것입니다. 바나바의 고향이기 때문에. 사도행전 4장에 바나바를 구브로 출신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거야.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까지 동심원처럼 퍼져나갈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너희는 이제 요곳을 다 떠나라. 저기 땅끝에 가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부터 흩어지면서 동심원처럼 흩어져가며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 바로 이 바나바에게는 구브로이죠. 구브로. 자,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합니다. 어떤 선교적인 의미가 있지만 제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땅끝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예, 특별한 소명이 없이는 가기 힘듭니다. 이번 저 같은 목회자도 내일 당장 너 과테말라 들어가서 그곳에서 사역해 하면 하나님 저 자녀들도 있고 막 이런 핑계를 대겠죠. 네, 소명 없이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없이는 땅끝에 갈 수 없어요. 맞습니까? 근데 한번 우리의 일상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은 쉬우세요? 여러분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여기 보면 연구소에서, 병원에서 쉬우세요? 예. 예루살렘과 같은 그 구브로와 같은 그곳에서 그 선교적 삶을 사는 거. 어제 제가 목장 모임을 참석했는데 다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과의 그 관계 안에서 선교적 삶을 사는 것이 쉽습니까?
아니죠. 네,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 예루살렘이든 온 유대든 사마리아든 땅끝이든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성교적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익숙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잘 알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 우리가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다고요? 아니죠.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저 땅끝에도 보내기도 하시지만 제일 먼저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선교적 삶을 사는 선교사로 먼저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나에게도 구부로가 있구나.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그리고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이 성령님께서 오늘 나에게 허락하신 구부로가 아닐까라는 그것을 깨닫는 자들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깨달으면 제가 다 알 수 있나요? 네, 성령께 기도해야 되죠. 맡겨드리는 거죠. 그래야 해서 정말 저의 삶 가운데서 성교적 삶이 사라지도록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 만약에 전기가 안 들어왔으면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전하고 딱 마치려고 했는데 감사하게도 전기가 들어왔습니다. 전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섬을 가로지르겠습니다. 예. 이 구부로 살람이라는 곳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동편입니다. 그냥 제일 가까운 데예요. 네. 거기에서 이 두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가서 이 유대인 회당, 예. 거기에 보면 바나바 원래 아는 사람들도 있었겠죠. 유대인 회당들이니까. 근데 또 한편으로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역을 하셨어요. 어떤 동네를 가든 어떤 도시를 가든 그곳에 들어가시면 예수님은 먼저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도 바울도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유대인 회당이 있는가 찾아보고 그곳에 가서 안식일을 지키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곳에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분명히 결신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사도행전에서 이 사도들 아니면 보냄받은 자들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했는데 그곳에서 무수한 결신자들이 있지만 그 결신자들의 이름을 다 기록하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서 결신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어요. 와, 우리가 이걸 잘못 이해해서 유대인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지만 그곳에는 믿는 자들이 아무도 없어서 아무도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지 않느나 우리는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정확하겠죠. 자, 그런데 성경의 강조가 이 구브로라는 큰 섬입니다. 제주도 바다도 한 3배 정도 커요. 굉장히 크죠, 그죠? 그 동서를 가로지르면서 어떻게 보면 복음을 전했을 곳인데 그곳에서 오늘 성경을 읽어보니 구브로에서 유일하게 한 명이 예수님께 돌아옵니다. 예, 그 사람이 바로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인데요. 구브로라는 섬에 여러분 보시는 이 서편입니다. 서편, 맨 서편, 로마에 가까운 곳이죠. 거기에 파푸스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금도 지도에 있어요. 여러분 구글 지도를 파푸스에서 검색해 보시면 나옵니다. 그걸 우리 이제 한글 성경은 바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섬 이름은 바보야. 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잠이 혹 깨지 않습니까? 이 목사가 나에게 지금 잠깐 존다고. 자, 바보라는, 파푸스라는 그 섬,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한 명의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 우리 오늘 본문에는 서기오 바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르기오입니다. 세르기오 바울, 파울로스죠. 세르기오 파울로스라는 총독이 있습니다. 이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이 바울을 소개하는데,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는데요. 이 사람은 또 지혜롭고 또 무엇보다도 마음이 열려 있었어요. 예. 이 바나바가 사울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를 원했죠. 이유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 그 바나바와 사울을 보고 그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요. 이미 구브로에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기 때문에 이는 이 섬을 다스리는 이렇게 책임자로서 더 궁금할 수도 있겠죠. 근데 오늘 보면 여러분 희한하게 이 서기오 바울에게 하나님의 포커스가 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그 생명, 복음의 생명이 서기오 바울에게 이 바나바와 사울을 통해서 흘러가는데 거기에 어떤 다른 한 인물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 유대인입니다. 그 이름을 바예수라고 하고요. 엘루마라고도 합니다. 엘루마는 아람식 이름이겠죠.
어떻게 보면 마술사라는 이 이름을 갖고 있어요. 우리 여기 보면 헬라어는 마술사, 예전에 성경은 박수라고 되어 있는데요. 마르고라는 그 원어를 쓰고 있습니다. 점성술사도 있고 마술사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장황하게 합니다. 바 예수, 바는 우리 아람어로 아들이라는 말이고 예수는 예수님의 그 예수예요. 네. 그러니까 이 바 예수만 갖고 우리는 두 가지를 추정할 수 있겠죠. 뭐 하나를 잘라서 말할 수는 없어요. 성경이 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 해석하는 건 사실 옳지가 않습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바 예수는 바는 아들이고 예수라는 이름이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어떤 겁니까? 이미 이 구브로라는 섬에 예수의 이름이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이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서 내가 그 예수의 아들이다. 사실 이 당시 사람에게는 이 바라는 의미는 그 생물학적 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바라는 것은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모든 것을 받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바 예수라고 불리면서 나는 예수의 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이름을 가지고 장사해 먹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또 하나는 예수라는 이름이 우리 히브리어로 아람어로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구원.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을 보시면 여호수아서가 있고요. 호세아서가 있죠. 그게 히브리어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그 호세와 여호수아를 아람어로 옮기게 되면은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예수. 그것의 혹격이 예수죠. 자, 그래서 구원의 아들이라는 말이죠. 나는 누구의 아들이야. 여러분 우리가 많이 쓰는 거 어떤 사람은 뭐의 화신이야. 뭐 이런 표현을 쓰죠. 예. 이 구원은 나를 통해서 이제 흘러간다는 것이죠. 예. 근데 이 사람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서기오 총독이라는 사람의 어떻게 보면 거기에서 조언을 해주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이지만 거짓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하죠. 거짓 선지자. 예. 이거는 내가 믿는 유대인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야기야. 나는 바 예수야 하면서 이 사람을 혼을 빼놓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로마 시대에는 이러한 높은 사람들 고관 대작들에게는 꼭 이런 사람들이 붙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떤 영적인 조언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마술 같은 것을 일으키면서 어떤 영적인 힘을 가지고 그를 막 지배하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용하죠. 뭔가 뭐 먹을 게 있잖아요. 이게 2000년 전에만 그런 것 같습니까? 여러분 1981년부터 1989년까지 미국 대통령을 아세요? 40대 대통령입니다. 여러분 누군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셨어요? 그 어려운 거를. 앞에는 지미 카터 대통령이고요. 그 뒤에는 아버지 부시, 조지 H 부시죠. 그 아버지 부시가 레이건 대통령의 부통령이었습니다. 사실 레이건 대통령은 공화당에서는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뭐 공과 사는 많이 있겠지만 아주 이렇게 그 레이거노믹스라고 하죠. 네. 지금 미국이 이런 첨단 산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정하고 나머지는 다 외주 주는 거. 그래서 중국에도 보내고 한국에도 보내서 그래서 우리 한국이나 이런 한중일이 이렇게 조선이라든지 반도체가 이렇게 강력해진 것이 바로 레이건 때문에 그렇게 나온 거예요. 굉장히 대단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 나이 드신 분 다 아실 거예요. 레이건이 어디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까? 이거는 뭐 진실로 다 밝혀졌잖아요. 레이건의 아내죠. 낸시 레이건도 누구의 말을 가장 많이 들었고 그 말로 언제 연설하고 누구를 만나고 누구를 만났을 때 이 말을 하고 안 하고를 결정해 줬던 사람이 점성술사예요. 예.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0년이 지나서 거의 2000년이 지나서 이 미국 같은 나라에 이런 사람도 그런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때는 어떻겠습니까? 이 박사 엘루마라고 거짓 선지자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을 했겠죠. 예.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한글 성경도 그렇지만 원어를 봐도요. 그 바나바와 사울 일행은 이 서기오 바울을 만나러 가는데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을 꼭 둘러싸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인데요. 이 서기오 바울을 소개하면서 앞에 이 바예수 뒤에도 이 엘루마라고 소개를 하면서 마치 서기오 바울을 둘러싸고 있는 것 같아요. 영적으로 이렇게 막 싸고 있는 거죠. 참 신기하죠, 그죠? 그게 많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네. 여기 보면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 거짓 선지자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진짜가 있었잖아요. 진짜.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와 교사들이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 진짜는 뭐였습니까? 이적을 많이 일으키는 자? 아니죠. 주를 섬겨 금식하던 자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던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던 자들이죠. 예. 이 바예수, 엘루마, 그가 계속 나오는 것이 박사, 마수사라는 말을 계속 한 사람을 향해서 그런 설명을 여러 번 하잖아요. 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하는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가 거짓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예. 나는 구원의 아들이야 라고 했던 그에게 진짜 구원의 아들이 온 거죠. 네. 정말 참되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와서 거기에서 참 선지자가 어떤 것인지를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9절, 10절,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시작.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않으세요. 얼마 동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자, 진짜가 나타난 거예요. 예,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력이 흘러 넘치는 자. 사실 이 바나바와 사울 일행이 이 엘루마라는 사람을 혼내주기 위해서 이것이 온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서기오 바울이라는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온 것이죠. 그래서인지 몰라도 처음으로 이제 원래 사울이라고 불리는 자가 이름이 여기서부터 바울이라고 소개가 됩니다. 예, 큰 자에서 작은 자가 되었다는 것보다도 바울이 서기오 바울을 만났을 때 나도 바울이야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2015년 12월 연말에 달라시를 왔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보고 싶어서 왔지만 그중에 정말 궁금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구겠어요? 여러 명이 다 궁금했죠. 근데 저랑 이름이 똑같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교회에. 네. 근데 제가 듣기로는 여자분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궁금하다. 네. 처음 만났지만 이름이 같다는 것만으로도 요즘 한국말로 래퍼라고 래퍼. 예. 그런 게 생기잖아요. 저는 아무리 봐도요. 그냥 그 영혼을 위해서 당신 바울이야? 나도 바울이야. 나도 바울로서야. 예. 나도 바울로서야. 근데 내가 진짜 믿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들을 나는 너에게 전하고 싶어. 그 바울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래서 나는 바울인 거예요. 그때부터 바울인 거예요. 바울. 만났습니다. 그 앞에서요. 자, 얼마나 지금 이 서기오 바울을 그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예수라는 사람이 내가 바예수야. 얼마나 구워 삶았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의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자 깜짝 놀라지 않겠습니까?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침을 놀랍게 여기니라. 자, 여기 보시면 헬라어 원어가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거는 본동사예요. 본동사. 본다라는 그 상황이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죠. 그 본동사인데 본동사 뒤에 그 동사를 수식하는 분사가 두 개가 걸려 있어요. 그 두 개가 믿으며 하고 놀랍게 여기다라는 말이 그 파리스풀 분사로 이렇게 걸려 있는 거예요. 예. 본동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것이 믿는 것이고 놀랍게 여기는 것이죠. 자, 믿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죠? 근데 놀랍게 여기는 것을 뭘 놀랍게 여기게 되겠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엘루마의 눈이 멀어서 와 놀라워. 야, 이 바나바, 사울, 나우로 이름이 같네? 바울, 당신이 전하는 진짜 신이 더 힘이 센 것 같아. 이렇게 놀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보통 사람이라면. 근데 희한하게요. 이 헬라어는요,
이거를 출처를요 아주 명확하기 위해서 사실 전치사를 안 붙이고 그냥 목적으로 이 분사죠. 그 동사인 분사의 목적으로 써도 돼요. 그냥 써도 되지만 저자가 이렇게 그냥 출처를 확실하게 밝힐 때, 우리가 글을 쓸 때도 그렇게 하잖아요. 확실하게 밝힐 때 이게 이 놀라움의 근원이 어디에서 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는 거기다 전치사를 써요. 예. 거기 어디에 있냐면은 주의 가르침이에요. 주의 가르침. 와, 눈이 멀었네, 놀랍다가 아니라 이 글 보고 믿는 서기오 바울이 놀란 것이 말씀에 놀란 것이죠. 여러분, 거짓 선지자가 눈에 보이는 것으로 현혹할 때 그것도 놀라웠겠죠. 네. 근데 진짜가 나타나서 그것을 누르는 진짜를 보여줄 때 그것도 놀랍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싶은 의도는 이가 믿고 이가 놀란 것이 주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주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이 죽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부활 생명을 나눠주시고 오늘 기도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여전히 손에는 못자국, 허리에는 옆구리에는 창자국을 지니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그 예수님이다라는 그 말씀, 그 주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게 놀랐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너무 놀라운 거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가짜들은요 눈에 보이는 걸로 싸우려고 해요. 능력을 보여봐. 눈에. 성경은 그런 걸로 싸우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런 거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서 뭐 이렇게 기적이 안 벌어진다고 여러분 주눅 들지 마세요. 네. 그거 있으면 좋겠죠. 네. 접촉점이 넓어질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과 함께 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사도행전을 보면 다 그런 거 구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천지예요. 네. 사도행전 8장에 보세요. 거기는 어떻습니까? 그 사마리아에서 거기도 또 마술사 시몬이 있네요. 그 능력 구하다가 베드로한테 네가 이거 구한 것 때문에 망할 것이라고 듣죠. 네. 진짜를 이야기하면 진짜가 나타났어요. 근데 여기서 참 놀라운 게 하나님은 이 서기오 바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바나바와 이제 바울이라고 불리는 사도 바울, 사도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보내셔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하십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흘러갔어요. 근데 그것을 막고 있던 방해하고 있던 엘루마라는 사람은 우리 입장에서 보면 엄청 밉잖아요. 오늘 본문 다시 보세요. 사도 바울이 막 주목하여서 너는 정말 행악자요, 굽게 하는 자요, 사단의 자식이며 너는 의를 대적하는 자로다 막 쏘아붙이잖아요. 그러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같이 11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름. 예. 어떻게 보면 정말 분노할 일이잖아요. 예. 정말 하나님의 자녀들 얽어매고 있던 엘루마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럼 너 앞으로 심판이라면 너 영원히 못 볼 거야. 근데 앞에 뉘앙스는 우리 10절, 9절, 10절에도 보면 너는 행악자고 막 이렇게 쏘아붙였잖아요. 너는 막 마귀의 자식이고 그러면은 정말 너는 앞으로 못 볼 거야. 앞으로는 못 걸을 거야.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 그렇게 말해놓고 잠시 동안 못 볼 거야. 얼마 동안.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자, 여기 잘 보시면 서기오 바울을 향해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보이십니까? 네. 그리고 이 서기오 바울을 묶고 있었던 어둠의 세력이죠. 그 마술사로 대변되는 엘루마. 예. 거기를 심판을 하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부어지죠.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비. 사도행전에서 딱 두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엘루마라는 사람, 잠시 못 본 사람, 뭐 앞으로 계속 못 봤는지 잠시 못 봤는지 우리가 몰라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이미 성경에 나왔죠. 누구? 다메섹까지 예루살렘에서
예수 믿는 자들 잡아 다 죽이겠다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그 180마일을 살기를 가지고 잠도 안 자고 거기 쫓아왔던 사울, 그의 눈이 멀죠. 그리고 그때 보면 그 다메섹까지 혈기등등하게 쫓아왔는데 그곳에서 눈이 멀어서 그 마을에 들어갈 때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잠시 눈이 멀고 이끌어줄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그런데 만약에 이 박사 엘루마라는 자마저도 내가 정말 가짜였구나. 내가 정말 예수라는 이름을 팔아서 아니 하나님의 구원을 팔아서 먹고 살고 있던 진짜 가짜였구나 하는 정말 진정한 회개가 일어난다면 그가 눈을 다시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였던 거죠. 징계. 예. 사울은 그걸 알잖아요. 그래서 우리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보면 사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내가 전에는 박해자요. 내가 전에는 행악자였더니. 이게 이제 개역 한글 성경이요. 개역 개정에는 내가 전에는 비방자, 핍박자, 박해자, 그리고 폭력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 말이 그 뉘앙스가 지금 바울이 그 엘루마에게 쏟아부었던 내용하고 그대로 같잖아요. 예. 근데 그 자가 예수의 빛을 만났을 때 잠시 눈은 멀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서 새 생명을 얻으잖아요. 예. 지금 이 바울이 그렇게 화가 나서 하지만 그곳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묻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이거 좀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굉장히 무례해져요. 막 하나님은 우리 편인 거 맞아요. 근데 막 함부로 하나님의 심판을 재단해요. 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내가 저 사람하고 같이 있을 거면 나는 천국 가는 거 한번 생각해 봐야 돼. 하나님의 자비마저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자비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지혜로우려고 하죠. 우리 인간의 속성이에요. 우리가 자녀들을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 자녀들을 양육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자녀야 하면서도 내가 하나님보다도 더 이렇게 자비롭고 하나님보다도 더 은혜로우려고 해요. 내가 하나님보다 이 아이 잘 알죠. 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네. 그 바울의 무시무시한 그 진노의 심판의 메시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자비가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얼마 동안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얼마 동안. 근데 결국은 그 얼마 동안으로 말미암아 여기 계신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우리는 모태신앙이신 분들 계시죠? 근데 여러분 태어나서부터 믿었습니까? 네. 그리고 믿었다고 해서 그 뒤로 여러분들 정말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여기에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잠시 눈이 멀어 보면서 그때 정말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고 그러나 그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까발려지고 그것이 어떤 것인지 그것이 얼마나 참혹했던 것인지를 깨달았던 그 바울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고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네. 우리가 이거 깨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네. 그래서 여기에는 보면 그 서기오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지만 동시에 그 엘루마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거기에도 동시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여기서 한 인물이 아니에요.
이 세 사람,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바나바 사울 일행, 그리고 서기오 바울, 그리고 엘루마라는 사람, 우리 삶의 영역을 한번 쭉 이렇게 확대해 보세요. 거기에 그런 모습들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주님 모르고 까부고 살 때, 심지어 지금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러분 한번 삶의 영역을 보세요.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이라고 하지만 거기서 내 조금 기분 나쁘면 주님 안 계시잖아요. 근데도 주의 이름으로 산다고 해. 네. 막 던져버리고, 네. 기분 나쁘면 그런 것만 있을까요? 네. 더 심한 것들도 많잖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은 하지만은 결국은 내 욕심, 내 욕만. 바 예수하고 똑같은 거. 예수의 이름을 이용해서 바 예수는 그곳에서 그 서기오 바울을 이용하며 자기의 삶을 살았겠죠. 명예도 얻어갔겠죠. 근데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모습이 없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목사인 저도 없을까요? 우리 본성인 것 같아요. 네. 주의 이름을 이용해서 하나님 이거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이것만 해주시면 제가 살겠습니다.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건 너무 귀여운 거죠. 그 정도를 훨씬 뛰어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 많습니까? 네. 깨닫지 못할 뿐이지. 근데 말씀이 들어와서요.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 알기를 소망하게 하시고 이제는 그 예수 믿는 우리가 어떻습니까? 이제는 우리 삶의 자리에서 이런 선교적 삶을 살 수 있도록 마치 성령의 보냄을 받은 바나바와 바울처럼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의 자리 구부로에서 아니 구부로를 넘어서 땅끝에 이르러서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 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 개를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았으면 좋겠고요. 동시에 우리는 그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정말 엘루마와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사도 바울이 그랬었거든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넘쳐흐르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에 여기에 우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는 자들이면 우리의 삶은 뭐로 흘러넘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자비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이 아닐까요? 네.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 우리가 우리 자녀 세대들 향하여서 이제 손자, 손녀 세대들 그리고 앞으로 다시 오는 더 뒤에 올 우리는 세상을 떠나지만 이제 남아서 여전히 주님 이 땅에 오실 것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우리 자녀 세대들 앞으로 계속 오겠죠. 우리 오늘 어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우리 어버이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제가 돌이켜보니 정말 자녀 교육에 있어서 저는 엘루마 같은 것 같아요. 그 자유로운 분 누가 있습니까? 주의 이름을 위해서 한다고 하지만 너 잘 돼야 되고 내가 네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저만 그럽니까? 근데 엘루마와 같이 키우잖아요, 우리 자녀들. 그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시는데 우리 그거 잘 못 믿잖아요. 네. 그래서 막 조바심 나잖아요. 근데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 우리 부모도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으면 돼요. 용기 있게. 내가 전에는 내가 믿는 아버지로서 저는 목사인데도 그래요. 믿는 목사로서 마치 주의 이름을 이야기하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는 내가 엘루마와 같았다.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족의 영광을 위해서 미안하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희 마음을 열어주실 거야. 말씀으로 인해서 바뀌어야 되고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 때문에 좋아서 삶의 전 영역에서 내가 앞으로 어디를 가든지 상급 학교를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거기에서 정말 진짜 예수의 아들로서 구원의 아들로서 진리의 아들로서 살기를 소원한다 하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목사님, 저는 아직 싱글인데요. 네. 영적인 자녀들 있습니다. 네. 결혼을 안 해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적인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책임감. 오늘 어버이 주일입니다. 네. 부담만 주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시니까요. 네. 우리가 우리 삶의 자리, 우리에게도 바나바에게 구보로가 있었듯이 우리에게 구보로에 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도 주시고요. 그 해낼 수 있는 거 주의 손이 함께 하시며 가장 기쁜 건 뭡니까? 그걸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니까 우리 할 수 있잖아요. 네. 할렐루야. 네. 그럼 우리 삶의 구보로에서, 그리고 우리 삶에서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예. 그때 정말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과 있을 때 가장 이 박사 엘루마 같은 모습이 제일 많이 드러나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근데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의 그 얼마 동안이라는 그러한 자비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돌아서서 정말 우리의 삶, 우리의 자녀들, 앞으로 또 오는 손자, 손녀들, 그 다음 세대들까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흘러가기를 소원하시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저희들 그냥 너무 머릿속으로만, 너무 추상적으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은혜와 자비를 받을 조건조차 되지 않은, 정말 나를 위해서 살든 나밖에 모르고 살든 나였는데, 조금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껍질을 까고 들어가 보면 모든 것이 나 중심이었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 말씀이 들립니까? 이유는 분명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줄 저희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이런 나를 위해서도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이 이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고백하게 되는 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 주셨사오니 이제 기도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우리 주의 손이 늘 함께 하시며 성령님 늘 함께 하시며 성령 충만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감히 기도드릴 수 있는 것은 정말 주의 뜻대로, 주의 구원의 은혜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의 삶,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